할렐루야. 크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겠습니다. 네.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할렐루야. 네. 설 연휴라서 또 여러 타 지역으로 해외로 나가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고향 또 찾아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환영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기뻐해야 될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은 망설이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그 대답에 망설임 없이 대답하는데 그리스도인이고 저랍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그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을 때에 저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답하겠습니다. 그게 시편 1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뭔가 자꾸 복을 달라 그러고 복을 갈구하는데 그런 분은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복은 놔두고 그거는 보지 못하고 세상 기준의 복을 자꾸 말해요.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렇습니다. 복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이 있는 자기에 불신자 방법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요.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는 붙들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삶이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 복을 놔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들고 우리는 다른 데서 자꾸 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가장 복 받은 줄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기쁜 것인 줄을 모르고 그걸 놓치고 다른 복을 자꾸 구하니까 아버지는 답답하기가 그지없는 것입니다. 알면 이삭처럼 신앙을 누리는 삶을 살게 돼요. 이삭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언제? 태어나면서 들었어. 그런데 어느 날 모리아산에서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수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어릴 때부터 듣고 자랐고 그리고 모리아산에서 그게 체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삭은 그 평생 그걸 누리게 삽니다. 그런데 모르면 야곱처럼 돌베개를 베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 20년 동안 삼촌이 속이는데 안 속으려고 발버둥 치고 그리고 약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고 그래도 또 세겜에서 안 올라가고 거기에 머물다가 환난을 당해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한평생 쏘았구나 하면서 바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축복하셨는데 바로를 만나서 뭐랍니까? 바로 축복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내 나그네 세월이 조상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복 받았는지 믿으시는 날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모르니까 야곱처럼 빙글빙글 도는 삶이 되는 겁니다. 내가 알고 믿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가장 잘 믿는다고 했는 당시의 종교인들 예수님을 알지 못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 단체들이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아닌 거 있지요. 그래서 쏟고 십자가에 내줍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요란하고 세상이 말하는 빛과 번쩍한 예수님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죄 문제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음 문제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옥과 사단 문제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붙들고 다른 것을 자꾸 구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2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상 사람들이 대충 믿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흠모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가 세상적으로는 요란하고 번쩍이는 삶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실수를 많이 합니다. 누구까지? 제자들까지도 실수해요. 그게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국에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이 부분에 얼마나 속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이 말이에요. 다 틀려요. 비슷하기지만은.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보겠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다. 네가 누구한테서 육신적으로 똑똑해서 IQ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은혜로 알게 됩니다. 오늘 내가 예수 믿은 것은 친구가 여기에 들도 왔었고 남편 따라오기도 하고 아내 따라오기도 하고 또 사건 생겨서 여기 왔지만은 그거는 하나의 방편이고 하나님이 그걸 사용한 것밖에 뿐이고 그걸 통해서 은혜로 나를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래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두고 다른 것을 자꾸 구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서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왜? 아직까지 십자가와 부활을 제자들이 보지를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 뭔가?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런데 십자가 얘기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십자가 얘기하니까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옵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다른 것 보고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작정한 게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합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들을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모든 것을 해로 여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석학이에요. 전에는 그것 붙들고 살았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
도전하는 사람들은 죽이려고 다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게 전부 배설물로 되는 거예요.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1순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순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되어질 때에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기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다 그거 놓쳐버렸어요. 그게 빌립보 교회의 유오디게와 순두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기뻐하고 감사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누가 미워지면은 예수의 마음을 놓친 거예요. 누가 사랑스러우면은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있는 것이에요. 미워질 때는 그게 지옥이에요. 사랑스러울 때는 그게 천국입니다. 오늘 제목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 은혜교회가 빌립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 가슴에 담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빌립보 2장 6절입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시고 찾지 못하시는 분 앞에 보시면 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예요. 예수님이 다른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우리 찾으실 분은 찾고 저는 찾아서 같이 읽으면 좋겠는데 또 성도님 중에는 띄우라 그래가지고 띄워보기도 합니다. 찾아서 읽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예요?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우리가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고 아버지의 본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게 신성 100%, 인성 100%예요. 그래도 몰라. 오늘 또 그래도 몰라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세 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이단들은 내가 하나님이다 얘기하는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성령 하나님이다고 또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안 믿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3년 따라다닌 빌립도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이미 빌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오늘 예수님을 만난 분은 하나님 만난 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이 교회에 거 가지고 체험으로 만나려고 그러고 육신의 눈으로 만나려고 그러니까 신비주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질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을 위해서 약속된 대로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는데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또 우리 은혜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줄 믿으셔야 돼요. 그 인격적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셨어요. 왜? 우리 구원을 위해서. 빌립보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오늘 봉독한 겁니다. 그 예수님이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십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거 안 믿어지는 사람은 누구하고 똑같았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뭘 저래? 볼품 없네. 저 무슨 메시아야? 그거 하는 거나 내 속에 무슨 성령이 와 계시는가? 안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오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나를 성전 삼고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믿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냐? 오늘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낮아지셨다. 십자가 지시기까지 낮아지셨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낮아지신 겁니다. 우리는 그냥 말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죄 없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죄 많은 세상에 오셨다.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돼지 살리기 위해 가지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 가지고 한 33일을 산다고 생각해 봐요. 그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33년 사셨는데 우리 33일 동안 돼지 살리기 위해 가지고 돼지우리에서 같이 산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하시지. 그만큼 낮아지신 것이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선하고 착한 마음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시고 착하십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러가고 또 해치느니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온 가시덤불을 다 해치시고 거기에 찾아서 안고 오시는 거예요. 지난 재직 수련회 때도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분이 나는
하나님 너무 나를 사랑하셔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하시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전부 양 걷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주님이 나를 탁 안는데 내가 주님의 품에 앉아가 내가 제일 사랑받는 것 같다.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네가 하도 말 안 들어가지고 돌아다니다가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주님이 찾아가지고 그거 아는 거든. 말 좀 들어라 그러는. 나는 선한 목자라. 사랑하시는 마음입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한번 찾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잃어버렸었으면 잃어버리는 그 자리까지 가가 찾아가지고 사랑하시는데 같이 봉독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오늘 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볼품 없다 했는데 그 낮아지시고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높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2장 9절에서 11절이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주님은 낮아지셨는데 그 낮아지신 주님을 아버지는 높이셨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교회의 생활입니다. 교회에서는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가고 겸손하게 되고 섬기고 하셨을 때에 주님은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런 분들을 전부 주님이 높이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4장에 가서 2절에는 내가 유오데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이후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같아져야 돼요. 이 신실한 그리스도를 이제는 믿어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신실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 믿었을 때에 어떠냐?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데 크로스비는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모든 죄 벗기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고 늘 성령의 감마를 주사.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고.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면은 낮아지고 그리고 다시 오실 또 주님을 고대하게 됩니다. 둘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자는 날마다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그게 12절입니다. 우리 12절 한 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읽었죠?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할렐루야.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 눈앞에서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없어도 뭐이죠? 호람되고 우리의 구원을 떨림으로 했는데 내가 있기나 없기나 목사가 보기나 안 보기나 누가 보기나 안 보기나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복종하여 순종보다 더 주님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은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믿음으로 얻는다 하는 이 신득이의 구원을 아주 많이 강조합니다. 강조해야 됩니다. 지나칠 정도로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셨어요. 이거는 구원받은 자가 구원의 효력을 발생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서 입술로만 구원,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끝내지 말고 그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신칭의의 신앙이 신행일치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영적 성숙에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입술로만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 삶으로 신행일치로 나타나야 그게 살아있는 구원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은 구원인 겁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찾아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거는 절대 진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신행일치의 신앙인 것입니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판단을 두려워하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 가깝고 좋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은 경외하는 하나님이고 엄미하신 하나님이에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밥 먹을 때 주님 품에 기대에 앉아가지고 주님 하면서 기대에 앉아가 주님하고 그래 사랑을 받고 있는데, 계시록에 나타나신 주님을 보니까 납작 엎드려가지고 얼마나 경외해야 되는 주님인지.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그 선지자예요. 그런데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보좌를 보니까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가깝기도 하고 친구도 되기도 하고 아버지도 되기도 하지만은 주님의 의미와 경외함을 놓치지 않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진정한 신앙생활이에요. 믿음을 실천하게 돼요. 실천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다. 처음 듣지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귀신의 믿음이에요. 그 귀신 같은 믿음 가지고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19절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근래에 자꾸 성경 찾아 읽도록 합니다. 설교 시간에. 왜? 성경 말씀만큼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말씀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요, 귀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 있다 하는데 싸우고 믿음 있다 하는데 행함은 없고 무서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생활을 합니다.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며 복음적인 생활을 해요. 그래서 주님은 늘 우리 보고 사랑하라 그래요.
그걸 계명으로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한번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라.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계명하면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신호등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안 지켜도 뭐 괜찮을 때가 없잖아요. 있겠지요. 근데 걸리면은 사고 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막 신호등이지 빨간불이 따고 하는데 급해가지고는요, 그냥 도로보이 뭐 그대로 밟고 지나가다. 그 저쪽 딱 지나갔는데 교통순기 딱 불러 서라가는 거. 걸렸어. 여보, 빨간불 못 봤어요? 하니까 봤어요. 봤는데 왜 그 신호 위반이에요? 빨간불을 봤는데 순경 당신은 못 봤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구약에 10계명을 주셨어요.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거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10계명을 줄 때에 구원시켜 놔놓고 10계명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계명을 주실 때에 구원받은 자에게 이 계명을 주셨어요. 오늘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받은 사랑 가지고 서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거꾸로 하면은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힘든다니까. 왜? 거꾸로 해서 그래요. 우리는 받은 은혜 가지고, 받은 사랑 가지고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제자와 일꾼을 키워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면은 하나님이 내게 그러한 사람을 제자로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제자와 일꾼을 키우자. 이게 빌립보 2장 19절에서 30절입니다. 계속 오래 많은 양을 얘기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제자, 사도 바울의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냐?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같은 제자입니다. 디모데는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디모데가 받은 연단을 안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많은 연단을 받았어요. 빌립보 교회에 이제 보내는데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알지 않느냐? 바울의 지도를 받았고 그 신앙의 배경이 뭐예요? 할머니 로이스와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순수한 신앙이 니게도 있도다 그랬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제자냐? 빌립보의 교회 사장을 너무나도 잘 알고 그리고 또 중요한 보고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 이유는 자기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헌신하던 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에바브로 같은 일꾼을 키워야 돼요. 25절에서 30절입니다.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한 사람을 놔놓고 이처럼 길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제자 칭찬하는 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에바브로디도는요 25절에서 30절까지 계속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절대 아프면 안 되는 제자란 겁니다. 왜? 그가 아프니까 근심에 근심이 더하여진다는 거예요. 에바브로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근심에 근심이 더해진다. 너희에게 있는 근심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의 형제 역할을 하고 함께 고난에 동참했고 함께 싸운 군사고 너희의 사자로 말씀을 잘 전했다고 말합니다. 선교비를 바울에게 전달해 줄 정도로 빌립보 교회에서 신임을 얻었어요. 아무나 선교 재정을 전달하라 하지 않겠지요. 그리고 생명 걸고 죽기까지 일하는 자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일꾼을 찾으면 복음의 큰 성과를 거두겠지요. 앞으로 은혜교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이러한 중직자와 주의 종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요. 저는 우리 은혜교회 앞으로 21세기를 책임질 주의 종들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사무엘 같은 인물 나오고 다윗 같은 인물 나오고 엘리사 같이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하는 이런 인물들이 지금 막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막 돌아다니는 게 보여요. 할렐루야. 이러한 인물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인물들이 나오는 겁니다. 세상에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삶만 가져도 존경받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겠지요. 박태준 포철 회장이 있습니다. 중석에도 회장을 했죠. 그분이 한 말입니다. 우리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인이다. 사기업체의 종업원과는 달라야 된다. 국가기관이고 회사입니다. 그래서 포철이나 굉장히 중요했죠. 뭐라 그러냐? 우리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인이다. 삼성과 현대와 이렇게 사기업체의 종업원과는 달라야 된다. 오늘 우리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보다는 교회에 귀한 중직 맡은 거, 주의 종된 목사 되는 거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에바브로디도였어요. 그게 누구냐? 디모데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국가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나는 인격도 버렸다. 무슨 인격 버렸느냐? 포철 때문에 일본에 가서 제철소에 근무하면서 인격을 버렸어요. 왜? 그 회장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알기 위해 일본에 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 회장이 일본어 좋아하는 노래를 배워가지고 찬양 부르기도 하고 온갖 비위를 맞춰서 그 기술을 알기 위해 나는 인격도 버렸다. 사도 바울은 내게 죽는 것도 귀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기를 축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경제신문과 인터뷰할 때에 아무리 투자해도 부족한 것이 인재 육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은혜교회 모든 재정이 투명해져 가지고 인재 육성하고 언약의 후대를 기르고 전도 선교하는 일에 쓰임 받는 은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교회가 그래서 21세기를 책임질 이러한 인물들이 나오고 22세기 열어가는
그러한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면 모든 판단에서 승리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면요, 혼미해지고 내 이익이 눈앞에 있고 이래서 모든 일에 실패해요. 그게 6절에서 8절인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실패하겠지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도우고 그러면서 살리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모든 인간관계에 승리합니다. 다윗입니다. 모든 인간관계에 승리합니다. 요셉입니다. 형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형들의 모든 자녀들을 교육시키겠다. 창세기 50장에 그렇게 나온 거 있죠. 오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인간관계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면은 제자 사역에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한 제자를 하나님이 붙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는 교회에 위기가 왔고 이 민족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사랑하고 한국 교회를 다시 사랑하고 상처난 분들 다시 품어 안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하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한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지금 우리 은혜교회를 위해서,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보다가 이 마음을 가지고 밤새도록 아스팔트 위에서 눈비 맞아가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한국에 하나님이 교회를 깨우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잠자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또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려고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나라와 한국교회와 내 신앙 상태를 놓고 크게 두 손 들어 주여라고 한번 부르면서 한 2, 3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